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걱정으로 타는 마음을 식혀줍니다. 주님, 이 계절에 불안과 걱정으로 또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타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길 원합니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시고 그 변치 않을 사랑에 기대어 굳건한 걸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음하는 이들과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라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지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 서울 쌍문동 골목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뛰어난 현실 고증과 따뜻한 에피소드들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몇 년 뒤인 지금까지 몇몇 장면은 쇼츠로 또 릴스로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끝나지 않는 반찬 나눔 릴레이입니다. 한 집에서 과일 마요네즈 샐러드인 사라다를 넉넉히 했다면서 아랫집에 사라다 한 그릇을 내려보냅니다. 그러자 아랫집은 갓 담은 깍두기 한 사발을 또 올려보냅니다. 깍두기를 받은 윗집은 또 다른 반찬을 아랫집과 옆집에 보냅니다. 마침 옆집은 카레를 많이 했다며 아들을 시켜 그 카레를 그 집에 들려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4-5집이 저녁 식사를 앞두고 서로 저녁 반찬 나누기 릴레이를 돕니다. 그러자 모두의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 한 가지 반찬으로 밥을 먹으려던 태긴의 식탁이 아주 풍성해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5,000명을 먹이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을 가여워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복이 안 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면서 예수님은 염려하시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일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2광주리가 넘치도록 그 부스러기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불가능한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담긴 마가복음서 6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장인데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5,000명을 먹일 200데나리온이 없으니 사람들이 제각기 근처에서 사 먹게 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에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한테 여기 빈들인데 누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냐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오히려 더 못마땅해 하면서 시큰둥한 말투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누가 무슨 수로 먹이겠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얼마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넉넉히 먹은 사건을 방금 체험한 제자들이 그 반응이 왜 이렇게 심드렁할까요? 여기 모인 4,000명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다라고 전하는 것도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이 넉넉히 먹이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지요. 반면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곳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무렵이라고 1절에서 전하는 이 시기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바로 7장에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오늘 본문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이라고 불리던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를 대표하는 10개의 도시 중 하나로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땅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육체적으로만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민중이나 이방인 민중이나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수탈과 억압을 당하면서 사는 삶은 몸도 마음도 굶주리게 하고 또 영혼도 마찬가지로 허기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엉겁결에 예수님을 따라 이방 땅까지 왔지만 그 사람들이 가여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는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민중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으로 시달리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눈에 밟히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는 구절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이 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 자체를 포기하고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방 사람들의 처지에 별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굶주린 그 배를 움켜쥐고 돌아갈까봐 또 그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갈까봐 그 굶주린 배와 그 영혼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고 나누어주는 주님의 만찬에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와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떼고 나누어주는 이 순서 익숙하시지요? 성찬식의 순서입니다. 주님의 성찬,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식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고 참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성경은 전합니다. 이 성찬, 거룩한 식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식사, 이 성찬을 앞두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식탁은 예수님이 음식의 개수를 늘리는 묘기나 마술을 부리셔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던 제자들, 또 이 빈들에서 무엇을 찾느냐고 투덜대던 제자들에게 없던 것은 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것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 함께 먹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의 팔이 짧아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셈법,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경제 논리와 셈법에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이 먹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 나누면 더 풍성해진다는 이 주님의 셈법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날마다 4,000명이 먹는 사건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물음 앞에 온전히 그것을 내놓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몇 달, 몇 년, 아니 대를 물려서 먹고 살 만큼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일용할 양식을 손에 쥐고도 늘 불안해하고 부족해하고 목말라 합니다. 늘 자본주의가 알려준 셈법으로 계산하면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 땅의 질서에서만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셈법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나누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연속되는 가르침으로 주님의 셈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 세상의 질서와 논리 또 셈법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셈법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셈법에 눈뜨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는 것이 각박하다고 할수록 나눌수록 커지는 이 주님의 셈법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셈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4,000명이 나누어 먹고 5,000명이 나누어 먹는 그 주님의 식탁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서 이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헤쳐보내셨다라고 전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셈법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기적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살아가라 라는 의미이겠지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거룩하다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정결하다 하는 예식을 드리면서, 그런 성찬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이 주님의 식탁,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자리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의 셈법을 살아내 보일 수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5,000명이 먹고 또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 주님의 식탁, 그 주님의 셈법을,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욕심을 늘어놓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고,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너희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기쁨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그 나눔 가운데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세상의 질서와 셈법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가 영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식탁의 기적을 날마다 일으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의 방법을 늘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눌수록 넉넉해지는 그 주님의 셈법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